조주록 32칙의 공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인이 조조선님께 물었습니다. 각하가 미발시에는 여하 변덕 진실이니까 깨달음의 꽃이 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진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조조선님께서 답해 이르되 이발년이라 이미 피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학인이 말해 묻되 미신케이다 시진이 있고 시칠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진입니까? 안 그러면 실입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조조선님이 대답에 이르되 진적 실이며 실적 진이니라. 진이 바로 실이며 실이 곧 진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대중께서 바로 알아들으면 조조선님이 말씀하신 의지를 여러분은 거기에 개합이 되어서 조조스님과 견해가 조금도 다른 게 없다 같다는 것이죠. 실이 곧 진이고 진이 곧 실이라나 둘이 아니다. 색공 유무 진실이 다 둘이 아니다. 이런 뜻도 있는 것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바로 보고 알아듣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하가 바라지 않을 때는 어떻게 진실을 판단해 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금일산성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인두상에는 청천이요 족하에는 일편지라 하리라. 사람마다 머리에는 푸른 하늘이요 발 아래는 한 조각 땅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이고 실입니까? 한다면 답하되 곡궁이요 직선이라. 굽은 것은 할이요 곧은 것은 할 줄이라고 하리라.
433칙의 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학인이 조주스님께 묻되 한유 불보 사언 삼유자냐 묻고 학인이 묻기를 네 가지 은혜와 삼유에 보답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삼유는 욕계, 색계, 무색계, 또 사언은 네 가지 은혜는 어떤 것이 네 가지 은혜냐? 첫째는 부모의 은혜요. 둘째는 중생의 은혜요. 셋째는 국왕의 은혜요. 넷째는 불법성의 삼보의 은혜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은혜는 일체 중생이 다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이제 이 네 가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은혜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에 사는 중생, 삼계의 삼종의 존재, 삼계의 생존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루법의 이름인데 유는 범어의 밥에, 한역으로는 마음을 갖는 생물로서 생존을 말하는데 그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욕계는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욕심으로 사는 세계. 이 사바세계는 오욕의 욕심이 있어요. 재색, 식명수, 재물과 색과 먹는 거와 명예와 잠자는 요 다섯 가지가 중생들의 사바세계 중생의 재산이라요. 거기 유일한 낙이라요. 그거를 가지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사는 세계가 이제 욕계인데 색계천에는 그런 욕심은 없고 색은 있다 이 말이죠. 무색계, 삼계 생존하는 이제 그런 욕계 생존하는 세교, 색계 생존, 무색유, 무색계에는 이제 그 사는 중생, 욕심도 색도 떠난 세계, 무색계. 이 삼계, 삼유, 또 네 가지 은혜, 이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까?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까? 하니까는 조조스님이 대답해 이르되 윤이라 있다. 네 가지 은혜와 삼계에 사는 중생에게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자도 있다. 조조스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학인이 그럽니다. 사문한테 학인이 이르되 여하시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모의 은혜도 갚지 않고 중생의 나라의 국왕의 서성의 삼부의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럼 물으니까 조조씨님이 사가 대답해 이르되 자고은 부덕하니라.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랬어요. 바로 가리켜서 뭐 찍어서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거지요. 응? 어떻게 알아듣나 이게 문제라. 응? 조주신이 말씀한 거.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은혜도 저버리고 또한 언덕도 저버린 놈아 이 말이지. 그걸 배은망덕한 놈아 이 말이야. 그래 말해줬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가지 은혜를 삼류의 은혜를 갚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있다. 누굽니까?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랬어요. 그건 아주 쉽지요. 그런데 반대로 운문스님에게 학인이 물었습니다. 부모를 죽이면은 부처님한테 가서 참회를 하지만은 부처를 죽이면은 어디에 가서 참회를 합니까? 그것도 이제 그래 뭐 대단한 물음이요. 그리고 운문스님 대답이 드러날 노자 드러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듣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이런 말을 이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야만은 이제 이런 말에 바로 보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개합이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에 전혀 바로 보고 알아들을 수 없고 소통이 안 됩니다.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조주시님께서 배은망덕한 놈아라고 그 사람한테 묻는 학인한테 그랬으니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거지요. 그 사람이 배은망덕한 갚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건가? 그게 칭찬하는 말인가? 안 그러면은 꾸짖어서 해주는 말인가? 거기에 대한 거를 바로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바로 보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깊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잘 생각해봐야 돼요. 434칙의 공안에 나옵니다. 묻되 학인이 조조스님께 물었습니다. 빈자리 하면은 장 10만 불로 여탄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무슨 물건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줍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무슨 물건을 가지고 그에게 줍니까? 주시겠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조주스님 대답하기를 사께서 이르되 부름손이라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했으니까는 즉 말하자면 가가의 명을 개창정리라 집집마다 밝은 달을 창앞에 걸었도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향엄스님이 앙산스님을 만나서 이래서 보고 말을 하기를 하상이 찬탄 사제 발명 대사라. 이산스님께서 향엄스님을 발명을 했다고 깨달았다. 흑일대사를 해마친 발명해서 마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여식 설관이라 네가 너를 한번 시험해서 말해보라. 사가 그 앞에 송을 들어서 말하되 앙산이 가로되 그 듣고 이런 말은 다 네가 습성이 익힌 것이지 뭐 별게 아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향엄스님이 백장스님 해상에 수자로 있었습니다. 백장스님이 방장이고 방장 다음 자리가 수자입니다. 그러면 방장이 유고시에는 수자가 방장 대행을 합니다. 그럼 굉장한 스님이지요. 향엄스님이 그런 큰 스님이에요. 백장스님 해상에서 백장 다음에 수자 자리에 더 계시는 스님이니까 굉장한 스님입니다. 어떻게 달변이고 말도 잘하고 아는 게 많은지 이 말로 가지고 얘기해봐야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어요. 거기서는. 근데 이산이 백장스님이 그 고양주나 밑에 그러니까 이산스님은 백장스님 해상에서 고양주나하고 밑에 원두나 보고 일한 사람이지. 그리고 수자하고는 저 밑에 감히 같이 마주 볼 수도 없는 자리예요. 수자 자리하고 수자스님하고는 향엄스님하고는. 근데 그런 사람이 백장스님 해상을 떠나가 가지고 대이산이라는 데 가서 무슨 큰 해상을 차리고 조실이라고 있다니까는 향엄스님이 조소를 했습니다. 기가 찬다. 이거 웃기는 놈이 다 있네. 내 밑에 저 밑에 언두나고 고양주도 하던 놈이 그곳에 가가지고 절을 하나 지어놓고는 조실이라고 앉아있다고? 기가 차네 이거. 내 이놈 내 가슴에 혼을 좀 내야 되겠다고 이제 향엄스님이 그걸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찾았는데 참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차를 내놓고 이제 고향도 하고 차를 내고 이게 그래. 그 네가 내 백장심 회사에서 네가 거기 있는데 별 수도 없는 사람이 와서 네가 절지놓고 조실이라고 있다면서 그 말이라고 하니 그때 말이 되느냐 이 관계. 그 이산심이야. 그러면 사형 잘 오셨어. 그럴 게 아니라 좀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럼 뭔데? 말해봐. 네 아는 게 있어?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아는 게 있고 없고 그건 자취하고 내 하나 묻겠어. 향엄심한테 이산심 묻는 거지요. 향엄심님 보고 그럽니다. 사형은 이 세상에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진면목이요?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보시오. 그 말에 향엄스님이 꽉 막혔습니다. 그렇게 달변이고 말 잘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한마디에 꽉 막혀가지고
암자에 돌아가서 세상을 안 나가고 매일같이 용명정진을 합니다. 그래 하다가 5, 6년이 돼서 아침에 청소해가지고 쓰레기 산태미 담아가지고 싹 던지고 쏟는다고 던지서 쏟는데 그게 기아장이 대나무에 가서 탁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어요. 향원스님이. 그래 이제 그 향원스님이 그런 분인데 그거를 이제 이산스님하고 이제 서로 나누면서 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산스님이 그 향엄스님에게 처음에 말했을 때 향엄스님이 이런 말 저런 말 한 거를 그거를 두 분이 했는 이야기를 앙산스님이 향엄스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게 둘이 그런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그러면서 앙산스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전세에 다 익힌 숙섭에 익힌 섭성 그런 걸 기억하고 있다가 하는 소리지 그거 별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야교 정오라 진실로 바로 네가 깨달은 게 바르게 깨달은 게 있다면 말이지. 별달리 다시 한번 말해보자. 그러니까 그 사가 그 개성을 하라고 말합니다. 거녀는 비는 미시빈이요. 지난해에 가난한 것은 이 가난한 것이 아니요. 가난한 것이 아니요. 금년의 가난은 비로소 참으로 가난하다. 작년의 가난은 오히려 송곳을 꼽을 것이 땅이 있지만은 송곳 꼽을 땅이라도 있지만은 금년에 가난한 것은 추냐무라 금년에 가난한 것은 송곳조차 없습니다. 그러지. 그래 그게 그 객송이 말이죠. 송을 하길 그랬습니다. 땅도 없고 송곳도 없다는 것은 이 가난한 것이 아니니라. 지모 상유 수무신이니 없는 것을 아는 것도 오히려 있는 것이니 너는 없는 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없다고 했으니까 송곳조차 없다고 했으니 너는 없는 것을 지키고 있는 놈이다. 농가의 건일의 요사이 가난한 것이 와서 너무 심해서 불견 당초 빈죄인이라 당초부터 가난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런 개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직 열애지밖에는 안 된다. 조사의 의지는 못 봤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네가 한 말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향엄스님이 그럽니다. 송월하기를 일격에 망소지하니 한 번 그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 일체를 다 알았던 걸 다 잊어버렸다. 대나무에 그 탁 쓰레기를 던져서 기아장이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소리에 말이야. 망소지라 일체하는 말 다 잊어버렸다. 갱 불가수지라 다시 여기서 닦아서 가져야 할 것을 가져할 필요가 없다. 닦는 걸 빌릴 필요 없다. 그런 거다. 닦을 필요 없다. 동룡의 양고로 하고 얼굴을 한번 움직임에 옛길을 떠날리고 불타 초연기라 조그마한 그런 깃털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처처에 무종적하니 가는 곳곳마다 종적이 없으니 성색의 이라 소리와 색 성색 그 밖에 엄연히 이음이 드러나 있다. 제방의 달도자여 제방에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요 다 이 상상기를 말하느니라 라고 하니까는 이산스님이 네 이제 비로소 조사의 질을 바로 투득했다 라고 이제 인가했는데 그 말을 이제 묻는 것이라 묻는 건데 이제
앙산스님이 향음스님 만나서 지난 일에 이래 두 분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그렇게 하면 묻는 말이에요. 그게 가난에 대해서 이어 나오는 건데, 조주스님은 대답하기를 그냥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대답했네요.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무엇을 줍니까? 무슨 물건을 가지고 그에게 주겠습니까? 무슨 물건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주느냐 하게, 조주스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딱 그랬어요. 이 말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조주스님은 간단하게 대답을 했네요. 아주 참 중요한 말이죠. 형인막도 무비공하라. 사람이 콧구멍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콧구멍이. 물물 염내 비공장이라. 물물을 다 콧구멍 안에 잡아와서 감춰온나니. 탄강역출 동해수라. 돌을 물에다 던지니, 탁 던지니 물이 튀어서 거꾸로 동해 바다 물이 거슬려서 뛰어나네. 침숙 창룡 상백하라. 깊이 잠이 들었던 푸른 용이 저 벽화를 뛰어나서 나르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부름소라 하니 조금도 모자라는 게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또 나옵니다. 공공탕탕 학연처에 종종묘물 종차초리라. 공하고 공에서 학연이 탕탕하게 터져 있어 학연한 처에는 여러 가지 종종지 묘한 물건이 이로부터서 막 쏟아져 나온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435칙의 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때 여하시 조주 정주니 있고 어떤 것이 조주의 바른 주인입니까? 조주의 바른 주인. 그러니까는 사께서 대답해 이르되 노성은 시 종려민이라. 나는 종심이라고 한다. 이름이 본명이 종심이니까요. 조주가 어떤 것이 바른 조주의 주인입니까? 주인. 그러니까는 나는 종심이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쉬운 건가? 쉬운 겁니다. 바로 가르쳐 준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주인인가라고 하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뭐 그래 대답하면 그래 대답하는 게 마찬가지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대답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상의 바른 주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라. 나는 오늘 대중을 위해서 탁발해가지고 공양을 지어서 올렸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36칙의 공안을 또 말씀드립니다. 유바자문하되 어떤 노파가 물었다. 파시 오장지신이거늘 이 노파는 여자의 몸이라 5가지 장애의 몸이거늘 여하 면덮고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노파가 조조스님한테 물었어. 사가 이르되 원 일체이니 성천이여늘 원 바파 영침고해이니라. 이 노파는 5가지 장애의 몸뚱이라서 어떻게 이걸 면할 수 있습니까? 5가지 장애라는 게 뭐이냐 이 말이죠. 5가지 장애가 있어.
다섯 가지 장애가 이게 뭐냐? 노종에 다섯 가지 장애가 있는데, 첫째는 여자는 범천왕이 될 수가 없고, 재석천왕이 될 수가 없고, 마왕이 될 수가 없고, 전륜성왕이 될 수가 없고, 부처가 될 수가 없다라는 다섯 가지입니다. 여자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다섯 가지 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법화경에 제바달타 포맥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 법화경 제바달타 포맥이 나오는 말이고, 대보적경건 38권에서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도상에 다섯 가지 있다는 것. 대일경 소에도 있고, 번뇌장, 업장, 생장, 법장, 소지장, 이 다섯 가지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수도상의 다섯 가지 장애는 번뇌장, 번뇌가 많아서, 업장은 과거 현재에 악업을 짓는 그 씨앗으로 금생에 받는 그 장애 때문에 그렇고, 생장은 전업에 의해서 나쁜 환경에 태어나는 장애, 전세에 지었는 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나쁜 데 가서 태어나요. 그 장애라요. 태어나는 장애. 법장은 전세의 인연에 의해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 선지식을 만나지 못함으로 법을 듣지 못하는 장애. 소지장은 정법을 들어도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할 수 없는 장애. 여러 가지. 소지장이라는 건 이제 속세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지식 배워가지고, 속세에서 지식을 가지고 살잖아. 전부 다 지식을 배운 거고, 보따리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인연, 이런 것 때문에 그만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장애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섯을 설한다는 게 그러니까는 악도장애, 악도에 들은 장애, 빈궁, 가난한 복을 받아가지고 기아에 허덕거리 가지고 굶어서 그냥 다 주고 가는데 생각이 있겠어? 공부할 뜻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장애, 여신장애, 형찬장애, 모양이 아주 기형아로 태어난다든지, 봉사, 기머거리 하여튼 여러 가지 얼굴이 험하게 태어난다든지 이런 거. 또 희망장애, 일체 모든 기쁨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장애. 다섯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 전부 다 장애입니다. 이게 오력의 장애 된다. 속이는 거, 게으른 거, 진심내는 거, 원망하는 거, 원망한다 기라.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하느냐. 원망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나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두고 보자. 한번 해제킨다 이거지. 두고 해놨다가 이게 기가 차는 거 아니요. 다 이게 원망하는 거, 이런 장애가 꽉 차 있다는 골수에. 이것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진짜 진면목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거기 또 이자가 늘어가지고 자꾸 심어가지고 그놈이 태산 수미산 같이 늘어가지고는 본인이 스스로 무간지옥, 지옥을 간다 이라. 지옥 가는 걸 본인이 만든다 이거지. 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요. 천하게 태어나고 이게 누가 해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천하게 태어나는 거지. 그렇게 본인이 만든 거예요. 전부가 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한 달에 일한 게 얼마인데 돈을 요걸 줘? 이제 이런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거든. 구하고 바라는 게 없으면 그게 성인이요, 현인이요. 구하고 바라는 게 없으면 저절로 돼요. 줘도 안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러한 그 다섯 가지 장애에
걸리 있어서 안 된다 이거라요. 그러면은 조주신님은 그랬어. 이 5가지 장애에 나 이 여자인데 여기에 어떻게 이걸 면하겠습니까? 범천도 될 수 없고 죄석천왕도 될 수 없고 마왕도 유랑도 부처도 될 수 없는 장애가 있으니 나는 이거 어떻게 면하겠소? 그게 조주신님이 그래요. 하하, 일체 모든 사람이 천상에 나기를 원하거늘 너는 세세생생토록 유은의 고통바다에 빠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조주신님이 그 대답이요. 어떻게 해야 면하겠습니까? 하니까는 일체의 사람은 천상에 나기를 원하거든 높아 너는 영원히 고통의 바다에 빠지기를 원하는구나. 대답이라. 이야, 이 참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이거 한번 말해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을 여러분이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 뭐라고? 여기에 정말 조주신이 말한 얘기에 제대로 저 한마디 있는 게 일구 강명은 무규칙이라 일구의 강명은 규칙이 없어서 행역, 행하고 행할 때는 또 행하는 것이고 자역, 자라 앉을 때는 또 앉는 것이요 혹이 혹소라 혹이 말하고 혹이 웃고 두 비양계라 두 개가 아니니 목하에서 야기야 인덕가 하면 목하에 바로 목전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거를 바로 얻으면은 천산만리의 무촌초라 청산만리의 니가 풀한 폭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라. 그럼 5가지 장애 어떻게 해야 면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조주신님은 너는 세수생청 윤의 고통바다에서 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랬는데 박나허공이 수부덕하니 홍로 복졸 철로구로다. 박나허공이라 허공을 쳐서 떨어뜨려 그도 얻지 못하는데 홍로 폭철 철로구라 파를 타는 그 용광로 하로 쇠녹이는 용광로 거기에서는 그 검은 까마귀와 거북이가 폭출하는구나.